할렐루야, 아멘.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름과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오늘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축사하시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치신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요. 아마 여기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은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돌고 돌아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믿고 내가 진지하게 믿어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면 그 열심은 곧 나를 지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것이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열심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탄과 예수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방향의 중심을 나에게 두라. 그렇죠. 나를 지향하라. 그러니까 중심이 다 나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즉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내가 아닌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으로 예수님은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요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방향 그리고 제자들의 방향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방향,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요한복음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늘 좀 많이 늦으시네, 이러다가 밤에 배를 못 타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예수님을 두고 마치 떠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지금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행동은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방향과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배를 타기 바로 전에,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요. 배를 바로 타기 전에 이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리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응? 어떤 사람이 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는 제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스스로를 지향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도 매우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왕 만들어 주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받아들이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선택은 이 무리를 뒤로 하시고 뭘 하셔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빠르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고 떠나보내셨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이 성공의 순간이고 지금이 왕이 될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왜 굳이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무리가 아닌 산으로 올라가셨냐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한 가지 방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거다라는 것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죠. 한 번도 자신의 뜻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가진 기도를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 또한 어느 방향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벽에 예배드리고 뭐 오늘처럼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하고 매 예배마다 사실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텐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알아가지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더 헷갈리는데 혹시 그러십니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과 같다면. 지금 무리들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기도 안 해도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기도가 왜 필요해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왕 되면 제자들도 좋아하고
사역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성공한 랍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순간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 안에 있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못 이기는 척 그걸 붙잡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붙잡는 게 쉬운 걸까요? 어떤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아유, 알았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알았다고, 하도 뭐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한다고, 이게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사역에서, 가정에서 잘 되고 있을 때가 있죠. 항상 우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줄 때도 있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교회도 평안한 때가 있는 것 같고, 자녀도 감사하게 잘 자라는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 맞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순간에, 형통한 순간에 방향을 다시 묻는 기도는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방향이죠.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요,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물어야 할 방향과 질문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의 때, 형통의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정말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방향이 있어요. 풍랑을 향해 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가 제자들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셨지요. 참 재밌는 건 제자들이 지금 그 시간에 빠르게 배를 타고 가야지만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배를 타고 나가야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통 풍랑이 오면 내일 날씨 좋을 때 그때 배 몰고 나가라고 해야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늦으면 풍랑이 오기 때문에 배를 못 몰고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꼭 이런 방법밖에 사용 못 하시는 건가?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나가서 풍랑 만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배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잖아요. 알면서 보내는 건 뭡니까? 이거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이 장면을 보고 스승이 제자를 너무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단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을 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났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너가 예수님 제자야? 너가 예수님 제자?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그 무리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을 지금, 저 랍비를, 저 선생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깨가 점점 올라가죠. 아마 제자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좀 차지하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흘러만 가면 우리 인생도 점점 풀리고 성공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신앙의 방향은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공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삶이 지금 제자들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그 밝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지금 제자들은 목숨을 걸 만큼 큰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향해서 막 전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성경은 강한 바람이 불었고 바다 위에 큰 파도가 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어부 출신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바람을 잘 아는 사람이고 배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날씨만 봐도 알잖아요. 풍랑이 올지 안 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만 오면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 막 그냥, 그렇죠? 예, 비가 오면 허리가 꼭 아프다고 그래요.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평생을 어부의 일을 하고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이, 그 전문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제자들의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순종해서 만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고난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내일이 추수감사 그 땡스기빙인데 이렇게 오늘 이 저녁에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안 주시겠는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도 날 보면 이런 날에도 예배하는 나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내 삶의 일들이 잘 풀릴 거라 기대하라고, 내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물론 잘 되기도 하죠. 삶의 형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형통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형통한데 왜 고난받으러 가겠어요? 그러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나는 체질이 형통한 체질이 아니야. 삶이 고난이 좀 와야 좀 전투력도 생기고,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방향은 놀랍게도 이 땅의 형통의 방향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지금 편안가 힘든가, 풍랑이 있는가 없는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피고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자리가 맞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요, 예수님이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그런 풍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집어넣은, 참 희한해요. 풍랑이 빨리 오니까 빨리 지금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내보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제 앞으로 가질 않아요. 계속 배를 짓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가보면요, 이 오후 한 해 질기 전에부터 밤 4경까지 노를 졌대요. 그때까지도 아직 반대편으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을 계속 노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못 가요. 그때 배가 무슨 지붕 다 달리고 엔진 있어갖고 왱 하면 가는 그런 보트입니까? 아니에요. 몇 명은 계속 노져야 되고, 몇 명은 계속 바닷물 들어오고 비 쏟아지는 거 계속 퍼날라야 돼요. 그렇죠? 계속 누구는 물 퍼고 누구는 계속 노를 짓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밀어 넣으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 제자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종하다 고난을 만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풍랑으로 찾아오실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오고 맞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 환경 이거 상관없이 제자라면 들리는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이런 선택이 절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 심지어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풍랑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내일 노는 날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칭찬 좀 받아야겠다. 왔어요. 비가 와요. 집에 가는데 타이어가 빵꾸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히 왔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효도한다고 그 노아의 봉주를 10시간 쫙 보러 갔다가 펜실베니아 경계선에서 사슴을 들여받고 차를 폐차를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새 차인데. 우리가 좋은 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거기에 서 있다면 반드시 그 주님이 내가 만난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배에 오르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방향은 언제나 똑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향으로 제자들을 몰고 가신 것이고, 그 방향에 서 있는 제자들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손해볼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직장을 옮겼는데 연봉도 줄고 더 어려워졌다고 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일날 일하는 회사 내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관계가 더 좁아졌대요.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가 방향을 다시 확인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온 건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게 맞다면, 이 풍랑 한가운데도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네. 이 확신을 붙드는 것, 이것이 풍랑 속 제자들에게 주신 방향이고 제자들이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뭐가 돼야 될까요? 성공과 고난 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방향을 가져야 한다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신앙의 방향과 기도가 늘 언제나 잘 맞습니까? 잘 맞나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하는데, 우리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는 내 바람, 내 계획, 내 안전을 중심에 두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실패할 때입니까? 실패할 때, 내 뜻이 실패할 때, 이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요, 내 뜻이 잘 되고 있을 때, 내 뜻이 무너진 그 현장에서요,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어 막 죽을 지경이면 막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다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될 때 뭐라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버리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립니다. 힘들 때는. 그래서 힘들 때는요, 더 나와서 막 기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새벽에 나와갖고 막 흔들면서 계속 기도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막 해요. 내가 지금 뭘 잘못 살았나? 내 방향이 지금 뭐 잘못됐나? 이거를 힘들 때는 막 계속 생각하는 거, 묵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방향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공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일이 잘 되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주죠. 그렇죠? 교회도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 뭐 가정도 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잘 풀릴 때는 기도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환호하고 높여줬던 그때,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걸 다 버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점이야말로 기도가 진짜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방향을 정말 제대로 잡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운 시절에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시점은요, 성공하던 시점. 성공의 시절에는 그 누구도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실족을 했습니까? 고난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성공했을 때 실족하지. 왕이 된 사울 실족했죠. 왕이 되기 전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열심, 성공, 이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언제나 방향인 거예요. 방향. 교회 와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 놀랍니다. 저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기도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진짜. 네. 정말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교회 와서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막 새벽에 요즘은 야, 펜실베니아는 왜 이렇게 추운 건가요? 너무 추워요. 몇 도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은 주님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솔직히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쉬어. 너 하루 안 간다고 뭐 성도들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분위기도 좋아졌는데. 그때마다 번쩍번쩍 잠이 깨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매년 마지막 주 세상 사람들은 다 연말 분위기 내고 성탄 분위기 즐기고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던 그때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매년 마지막 주와 첫 번째 주는 특세해야겠다고. 섰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방향에 우리가 서 있다가 풍랑을 만나면요, 사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찾아오실 거니까요. 그 방향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연말이 되었을 때에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목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돌고 돌아서 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든 뭐죠? 어디로 가든지 뭐 산으로만 가면 된다고 그러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한국말도 안 되고 모든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교회는 뭐로 가서 서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로 서울 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곳으로만 가야 돼요. 제가 뭐로 서울 가려고 그러면 뒤통수를 와서 한 대 때려 주셔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그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에 서 있으면 절대 목표한 곳으로 못 가거든요. 이제 남은 한 달,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가 내 방향을 다시 잡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향만 맞으면요, 언젠가는 그 목표한 곳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걸 내려놔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다면 늦더라도 천천히 그 주님을 향해 가시길 바라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